5일째 수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반성의 결과 내 자신이 자랑스럽지가 않고 초라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을 다 버리고 이제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각오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제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어머니의 자궁이 있는 원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최후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그 보습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아직도 대학교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확고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진리를 향해서 가겠다. 그 이외에는 어떤 목적도 나에게는 용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철저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경에 또 노래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야위고 힘이 드는데 의 돌아가지 아니하는가? 그대 때문이 아니라면 의해서 이슬을 막고 있을까? 이렇게 야위고 힘이 드는데 의 돌아가지 아니하는가? 그대 때문 아니라면 의해서 진흙탕에 빠져 있을까? 이런 노래입니다. 왜 이 진흙탕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헤매고 있느냐? 도대체 무슨 까닭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그대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대는 뭘까요? 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내 주위의 삶의 방법이기도 하고 제일 많이 떨쳐내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이 하나의 업이 되어서요. 그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히 이렇게 떨쳐 일어나는 것, 떨쳐내는 것,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는 더는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떨쳐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에 그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길 잃은 철새라는 노래를 한 적이 있는데요. 89 KBS 올해의 가수로 선정된 가숙생의 주인공 최희준 씨입니다. 무슨 까닭이 있겠지. 돌아가지 않는 길 잃은 철새. 밤은 깊어서 낙엽은 쌓이는데 밤은 깊어서 낙엽은
쌓이는데 흐느끼는 소리만 흐느끼는 소리만 살고 봐왔을까 홀로 울고 봐왔을까 돌아가지 않는 길 잃은 철새 가을은 가고 겨울은 왔는데 가을은 가고 겨울은 왔는데도 한숨 짓는 소리만 한숨 짓는 이거는 그 철새의 노래 같지만 인생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늦지 않게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겨울이 오면 이 철새들은 이제 제비는 남쪽으로 가고요. 또 이 기러기는 여름에 북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다들 북쪽으로 가는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기러기가 있다면 이제 낙오자가 되는 거죠.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다들 가야 되는데요. 우물쭈물 하다가 그 때를 놓치면 진리의 길은 영영 놓치고 맙니다. 대학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꾀꼴 꾀꼴 꾀꼴이여 산모퉁이의 우거진 숲에서 머무는구나 라고 했는데요. 공자가 이 시를 보고 말했습니다. 새들도 가서 머물러야 할 곳을 아는데 사람이 새보다 못하면 되겠느냐. 저 하늘의 새도 아무데나 머물지 않고요. 가장 머물러야 할 최적의 장소에 가서 머물고 있는데 사람이 어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모르고 진흙탕에서 이런 그 방황을 하고 있느냐. 예수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당시의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직업을 가지려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까? 그 돈에 그 관심이 집중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 뭐냐?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의 말씀을 보면 새들도 하늘이 먹여 살리는데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냐? 하느님이 사람을 먹이지 않을까?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그러면 예수의 말대로라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먹여준단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돈을 향해서 가지 않을 때 오히려 돈이 따라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음식점을 열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한 사람은 그 음식점을 여는 그 목표가 어느 동네에 갔더니 마땅한 음식점이 없어서 사람들이 몹시 고통스럽다. 내가 그 고통을 해결을 하겠다. 그런 목표로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차려서 내놓겠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올 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업을 할까요? 값싼 재료를 구입해서 비싸게 팔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향해서 가면 오히려 돈이 달아나는 거다. 착실하게 살면 살게 돼 있다.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는 손에 키를 들었으니 키가 뭐냐면 이렇게 까부는 거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곡식을 까부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찌꺼기 쭉정 이런 건 날아가고 알곡이 남죠. 그는 손에 키를 들었으니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 무슨 소리일까요? 그 농사를 짓는 것을 한번 보시면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열매 맺고 가을에 익어서 겨울에 이제 떨어지죠. 근데 그 알곡, 그 떨어진 열매들 중에서 이 튼실한 알곡은 겨울을 견디고 봄에 싹이 틉니다. 그런데 시원찮은 곡식은 겨울 동안에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봄에 싹이 트질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동안에 추위가 무기죠. 그래서 알곡과 튼실한 알곡과 그렇지 못한 것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처럼 잘 여물면 영생의 길이 열리고 부활의 길이 열리고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사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착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착은 착 붙어 있는 겁니다. 붙을 착. 실은 열매 실입니다. 열매가 어디에 착 붙어 있어야 되나요? 그 과일 나무에 가지에 착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에 착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 착하다는 말도 역시 착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에 착 붙어 있어야 될까요? 예, 양심에, 하늘 마음에 착 붙어 있어야지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악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가지에 착 붙어 있어서 충실하게 섭취를 하면 잘 익은 과일이 되죠. 과일이 되면 과감하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리가 납니다. 뚝 이렇게요. 그런데 잘 못 익은 과일은 겨울이 와도 떨어지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떨어지면 썩어서 사라지기 때문에, 미련 때문에 못 떨어지는 거죠. 그 밤송이도 보면요, 익지 못한, 그 알맹이가 착실하게 익지 못한 밤송이는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떨어지면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착실해서 과일이 되면요, 과감하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사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싹이 나기 때문에 과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면 그 조폭들 있죠. 그 조폭들은 굉장히 과감하리라고 생각이 들죠. 자기 팔뚝에 그 칼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과감한가 보다. 근데 전에 그 여러 폭력 조폭들이 사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형장에서 그 울부짖는 모습이 참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 착실히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 외적이 쳐들어오고 할 때, 그때 칼을 들고 나가면요, 과감하게 목숨을 버립니다. 평소에는 연약해 보이던 그런 사람도요, 착실히 살면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예. 살신성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기 몸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룬다. 예. 이 무슨 뜻인가? 그 오른쪽에 그 조그마한 나무를 제가 그려봤는데요. 이 나무는 뿌리도 튼튼해야 되고 줄기와 잎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극한 상황이 일어나서요, 저 지상에서 윗부분과 아래의 뿌리 부분 중에 하나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나무라면 어느 쪽을 붙잡을까요? 잎과 줄기를 붙잡을까요? 뿌리를 붙잡을까요? 잎과 줄기를 버리고 뿌리를 붙잡겠죠. 사람에게도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실히 사는 사람은 마음이 하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하늘 마음과 이 몸 중에서 다 필요하지만 극한 상황에서 하나를 버려야 된다고 하면 몸을 버리고 하늘 마음을 붙잡는 것이죠. 그것이 살신성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선비들, 의병에 참여했던 이런 선비들이 다 살신성인 하신 분들입니다. 주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산에 해가 걸렸을 때 악기를 두드리며 노래하지 못하면 80노인이 울부짖게 된다. 서산에 해가 걸렸다는 것은 내가 저승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 즐겁게. 그렇지 못하면 울부짖게 될 것이다.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산골, 시골 산골에 살았는데 참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 우리 한반 학생들 중에 특히 여학생은 중학교에 가는 학생이 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못 갔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졸업식 날 어떻게 되느냐? 눈물 바다로 바뀝니다. 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졸업식 때 요새는 그런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재학생들이 이제 축가를 부르고 졸업생들이 답가를 부릅니다. 그럼 그 답가가 좀 생각해 보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그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시라 선생님 우리는 떠나갑니다. 뭐 이런 가사인데요. 그 선생님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눈물바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학교 생활이 이어지질 않는 거죠. 그걸로 끝인 거죠. 대학교에도 보면 그 졸업식 날 참가하는 학생 수가 상당히 적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취직이 결정 안 된 학생은 졸업식에 참가를 잘 안 합니다. 취직이 결정됐거나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된 학생들은 참석을 하죠. 그래서 앞길이 막막하면요, 그 졸업식을 이렇게 즐겁게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길이 뭐냐? 이제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즐겁게 노래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행 차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노래할 수 있죠. 그런데 천국행 차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저승문 앞에 들었을 때 눈물바다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행 차표는 언제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거기에 매표소가 있을까요? 저승의 문 앞에 매표소 없습니다. 서울역 어딘가에 천국행 그 차표를 판다고 하면 줄 서서 가겠죠. 그런데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행 차표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한국인은 유독 한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돼지의 한, 이렇게 제가 썼는데, 돼지한테 늘 미안한 마음인데요. 무학대사가 돼지를 한번 써먹어서 제가 그냥 따라서 썼습니다. 이 돼지 중에 2마리의 돼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마리의 돼지는 자기가 돼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돼지씨 이렇게 불러도 예라고 답을 하겠죠. 돼지 죽을 주면 즐겁게 먹겠죠. 근데 한 마리의 돼지는, 다른 한 마리의 돼지는 자기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돼지가 돼 있는 거죠. 얼굴도 돼지고 몸도 돼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돼지씨 이렇게 부르면 화를 냅니다. 자기는 돼지가 아니었던 자기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후자의 돼지가 한국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인들은 초라한 모습을 한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그래도 화를 냅니다. 아저씨 그래도 화를 내고요. 왜 그럴까?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 본래 자기는 하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그 공주병, 왕자병 유독 많은데요. 하늘 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현재 그냥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하늘처럼 못 사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한이 많습니다. 그 한 100년도 못 살고 죽는다는 것도 이것도 한이 됩니다. 한 500년 뭐 이런 노래도 부릅니다. 왜냐? 하늘의 모습은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영생해야 되는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한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한 500년 노래 부를 때 보면요. 피를 토하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하늘은 늘 하나인데 우리는 이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별을 잘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한 또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할 때도 한국 사람이 더 한이 많을 겁니다. 아마도요. 원래 돼지였던 돼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한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무기의 한, 이것도 한국인의 한인데요. 한국인들은 내가 원래 하늘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하늘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땅에서 살고 있죠. 빨리 하늘로 날아올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못 날아가고 땅으로 도로 떨어진 사람, 이건 또 한이 맺히죠. 하늘을 나는 건 용인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용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용으로 날아가려고 하다가 못 날아가고 땅에 떨어진 것을 이무기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의 한은 이무기의 한입니다. 그리고 감옥살이의 한이라는 게 뭐냐? 하늘 마음으로 살아야 될 한국 사람들이 욕심에 갇혀서 사는 것, 이 또한 그 한이 맺히는데요. 그 욕심이 바로 감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한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는 한에서 우리가 확실히 벗어나야 됩니다. 확실한 한풀이를 해야 되는데요.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나를 직시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의영부영, 나라 걱정, 세상 걱정 이런 데 휘말릴 시간이 없습니다. 맹자가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 모두 천하 국가를 말합니다. 천하, 국, 가. 천하는 이제 세상이고 국은 나라고 가는 하나의 도 같은 이런 겁니다. 우리 도가 왜 이래? 우리 나라가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걱정들 하는데요. 천하의 근본은 나라이고 나라의 근본은 가이고 가의 근본은 나입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나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 걱정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허송세월 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죽음의 문턱에 설 것이다. 그때 울부짖는 한많은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천국행 차표를 손에 넣어야 됩니다. 의영부영하면 기회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 차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차표는요. 이 그림에서 보면 그 왼쪽은 사람의 그 타락한 사람의 단면도라면
평면도인가요? 평면도, 단면도면 오른쪽은 입체도입니다. 근데 그 입체도에서 봐도 그렇고 평면도에서 봐도 그렇고 사람이 오염돼서 몸도 오염되고 기운도 탁해져 있고 마음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그 욕심 속에 반짝거리는 별처럼 하얀 하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욕심에 갇혀 있으면요. 진흙탕, 그 우물에 보면 지하수가 이렇게 우물로 솟아나는데요. 진흙이 흘러 들어가면 진흙탕이죠. 아무리 들여다봐도 맑은 지하수가 거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맑은 지하수가 거기에 있다고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 속에도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마음에서 잘 안 느껴져서 그렇지 여전히 투명한 하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마음을 여기서는 이렇게 하얀 부분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하얗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반짝거리는 별처럼 내 마음 속에 하늘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천국행 차표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 마음 속에 그 하늘 마음을 붙잡아야 천국행 차표를 손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늘 마음을 붙잡는 거다. 뜻을 확실히 세워서 다른 목표가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큰 뜻을 가져야 된다. 가장 큰 뜻이 뭐냐? 천하 국가를 이건 다 큰 뜻이 아니라고요. 내 속에 있는 그 차표, 하늘 마음을 손에 넣는 거, 그거 이상 큰 뜻은 없습니다. 그 큰 뜻을 확고히 할 때 다른 욕심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맹자는 그래서 학문의 길이란 다른 게 없다. 놓아버린 마음, 그 마음을 도로 구하는 거다. 내가 욕심을 채우느라고 챙기지 않았던 마음, 바로 하늘 마음이죠. 그 하늘 마음을 손에 쥐는 거, 그것이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늘 마음을 찾아서 노력을 하는데 계속 유혹을 합니다. 남아있던 욕심이 유혹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늘 마음을 붙잡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욕심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욕심은 사라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혹을 하고 하늘 마음을 붙잡지 말고 욕심을 즐겨라. 얼마나 즐거운지 아느냐.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만나봐도요. 이제 나는 뭐 술도 별로 마시기 싫어졌어. 뭐 담배는 원래 안 했고, 뭐 어디 여행 가는 거, 뭐 어디 즐기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좀 시들해. 뭐 이러면, 야, 무슨 낙으로 사니? 뭐 이렇게 당장,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보면요. 욕심 채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낙은 욕심을 벗을 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욕심의 유혹이 계속 끈질기게 자기가 이렇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마테오복음인데요. 하늘에 가까이 갈수록 하늘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늘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내가 가야 할 곳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반성을 많이 했잖아요. 반성한 가운데에 내가 과거에 나를 괴롭혀서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남아있나요? 그랬다면 우리는 반성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내 돈을 훔쳐간 사람, 그건 미운 사람인데요. 사실은 내가 미안한 겁니다. 내가 갈무리를 잘못해서 그 사람은 도둑이 아닐 수 있었는데요. 내가 허술하게 갈무리해서 견물생심으로 도둑이 됐다. 내가 미안한 거죠. 그래서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미안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부처님이었더라도 그랬을까? 내가 시원찮아서 내가 돼지니까 부처님 같은 사람도 돼지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그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반성을 했는데요. 그 반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다 용서가 되고 오히려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내 속에 욕심이 가득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빨리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죄를 악한 마음을 버리는데 도와주시게 해달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계속 시험에 듭니다. 유혹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해서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가도록. 불교에서도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진리를 다 깨치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공자도 일생이 기도로 일관되었습니다. 그 공자가 아팠는데요. 아플 때 자로라는 제자가 선생님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냐? 선생님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나는 전에부터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살았다. 그 기도는 뭐냐? 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대로 살게 하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이 하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죠. 퇴계 이황 선생도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제 병이 좀 위독해졌습니다. 그때 당부한 것이 기도를 하지 마라. 나는 갈 때 가는 거다. 왜냐? 천국행 그 차표를 진 사람은 연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즐겁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목표는 이제 확실해졌고, 이제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욕심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욕심을 없애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욕심을 없애는 노력에 전력 투구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